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 될 운명입니다. 지은이는 현존 정회도.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지난 18년간 2만여 명을 상담했고 1만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다. 30대 초반까지 저는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교와 후회, 불안과 욕심 속에서 허우적댔고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 뭐. 그 말들이 저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입 밖으로 내보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잘 될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5년간 약 1만 번은 넘게 말한 후에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시며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경에서는 음성의 힘으로 세상을 통솔하는 위음왕불이 나옵니다. 고대의 마법에서도 주문은 빼놓을 수 없지요. 이 모두가 음성의 창조적 힘을 말해줍니다. 운명은 주어진 것이지만 말과 생각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틈날 때마다 나는 잘 될 운명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제가 평온을 찾아 떠난 여정은 충북 보은의 한 산속 암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지금의 저와 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내 안에서 뒤엉켜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괴롭히던 시기였지요.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는 스님과 함께 삽을 하나씩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때는 7월 초,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어느 지점에 도착하자 다른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익숙한 듯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말 없이 얼떨결에 같이 땅을 파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왜 파고 있는 거죠? 한 행자님이 눈빛으로 이유를 묻지 말고 땅을 파라는 무언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스님께서 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었고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은 참으로 오랜만에 경험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야만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진짜 깨달음은 늦은 저녁 차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오늘 땅을 파고 다시 묻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요. 파인 땅만 보고 속상해하지 말게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깊게 파인 땅에 나무를 심지. 이미 파인 땅 때문에 세상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게나. 파인 땅은 다시 메우면 되는 일이야. 괴로움이 찾아오는 날이 많이 있겠지. 그럴 땐 오늘처럼 당장 풀 수 있는 하나의 삽에만 집중하게나.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5장 가운데 유일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호흡으로 열고 닫는 폐입니다. 아이는 숨을 배까지 내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숨의 위치는 점점 올라오지요. 만일 목까지 차오르면 그곳에서 숨은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을 목숨이라 부르지요. 호흡 지간은 들숨과 날숨의 사이, 숨이 잠시 멈추는 시점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인생은 찰나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호흡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비밀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사들은 숨을 발꿈치까지 들이마신다고 하지요. 깊은 호흡은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숨이 빛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그 빛을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숨이 빛으로 보이는 순간 호흡지간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봅니다. 하와이 전설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폭력과 질병이 창궐했고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인 카우나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기억의 재생이라네.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지금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지. 카우나는 호오포노포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쌓인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4가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미안해요. 나의 상처에, 타인의 고통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무지함을 놓아주기를 구하세요. 감사해요. 고통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나에게 준 가르침에 감사하세요.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세요. 마을 사람들은 카우나의 말을 따라 하루하루 마음속에 4가지 말을 새기며 증오와 슬픔을 정화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구름이 걷히자 폭력과 질병이 사라지고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지요. 마음을 정화하고 싶을 땐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 왕은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보석 세공사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주게. 그 반지 안에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또 절망의 순간에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줄 글귀를 찾아 새겨주게. 보석 세공사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만들어진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유가 있어 내게 왔다가 그 이유가 다하면 떠나가는 것이 우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너무 들뜨지도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모든 것은 결국 이유를 다하면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시절 존경하는 은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천국 같은 곳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은사님께서는 나는 됐으니 자네나 갔다 오게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지금 이곳이 천국이야.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난 뒤 그 사람에게서 다시 무언가 받기를 기대한다면 상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손을 떠나간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지요. 감사함 또한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미 내어준 것에 대해 미련이나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상처의 문이 스스로 열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해요. 기대 없는 사랑, 기대 없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평온으로 가는 문입니다. 심청의 심을 마음심으로 보면 마음이 청정해진 사람이 되지요. 심청은 이름 그대로 맑은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이 청정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그곳은 단순히 깊은 바다가 아니라 눈썹 사이에 자리한 인당, 제3의 눈이 있는 혈자리이지요. 제물로 바친 공양미 300석은 수많은 쌀알만큼 그녀가 태워야 할 카르마, 즉 업의 무게였습니다. 심청은 맑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 신봉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봉사는 눈을 감은 채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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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아져라, 맑아져라, 맑아져라 3번 외치고 눈을 뜹니다. 마음의 눈, 제3의 눈이 열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심청과 신봉사가 부녀지간인 것은 하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함을 뜻합니다. 심청은 우리의 맑아진 마음이요. 신봉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기 전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지요. 마음이 맑아질 때 그제야 우리는 참된 눈을 뜨고 온전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드넓은 바다에 무한한 생명을 안고 사는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는 거북이 머리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 나무 판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거북이의 머리가 나무 판자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죽음 뒤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자 희귀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무수히 흘러간 시간의 바다에서 단 한 번의 기회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이 시간을 살고 있지요. 그러니 어리석은 마음에 시간을 잃지 마세요. 해로운 생각에 오늘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행복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저 시간을 쓰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20세기에 존경받는 구루, 구루지예프는 인간을 마차에 비유했습니다. 말은 감정, 마부의 채찍은 이성, 마차는 육체, 그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승객이 바로 영혼이라고. 그는 질문합니다. 이 마차는 누구의 뜻대로 가야 하는가? 승객인 영혼의 뜻대로 가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로 잰 듯 이성만으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본능에 이끌려 마차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방향을 잃은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명상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닿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삶이 허전하고 무언가 빠진 듯 느껴진다면 그것은 마차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길을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차가 제 길을 찾고 영혼이 우리를 이끄는 그날, 우리는 소울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운이 좋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주역에서는 인간사를 길, 흉, 회, 린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길만 좋은 일이고 나머지 3가지는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즉,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운이 좋은 시기는 대략 25 정도,
4분의 1쯤입니다. 진정한 운 좋은 운명이란 그 25의 시기를 마음껏 즐기고 남은 75의 시기에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은 타고난 그릇이 있다라고.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운명 상담을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운명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고난 그릇보다 10배 더 큰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10배 덜 살 수도 있더라고요. 10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도 노력과 운이 따라주면 100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되면 1억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배의 가능성 안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오복이란 첫째는 수, 오래도록 사는 것, 둘째는 부, 넉넉하게 사는 것, 셋째는 강령, 병 없이 건강한 것, 넷째는 유호덕, 덕을 나누며 사는 것, 다섯째는 고종명, 삶의 끝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 오복을 지닌 삶은 빛나고 화려한 삶이 아닌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오르지 않고 바다에 닿을 때까지 그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오복된 삶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단 하나의 행운이 있습니다. 행운은 누구에게 갈까요? 행운은 더 행복한 사람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행복에 이끌리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불행을 향합니다. 행운과 행복, 불운과 불행은 모두 같은 맥락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행운은 늘 행복한 마음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성공을 하려면 운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만 가지고선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더라고요. 운은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울 때라야 그 운이 내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운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경청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지요. 둘째는 겸손입니다. 상대에게 존중과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셋째는 베품입니다. 감사함을 알고 그 감사함을 다시 나누는 것.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마음이 운을 더 크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운은 겸손하게 다스리고 능력은 묵묵히 쌓아나가며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성공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운이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군사 군이 들어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지요. 즉, 운이라는 한자에는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의 물결 속에 그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지만 그 물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부터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아니라 좋은 운과 덜 좋은 운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운의 의미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요. 하늘에서 지폐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받지만
다른 사람은 포대자루에 담습니다. 어떤 이는 차에 치여 다치고 다른 이는 돌에 걸려 살짝 넘어질 뿐이지요. 행운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포대자루를 준비해 크게 받아들이세요. 피할 수 없는 불운이 찾아온다면 살짝 비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해진 운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디에 서 있을지, 어떻게 맞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행운은 크게, 불운은 작게, 그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호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연극의 일막에서 총이 등장하면 그 총은 연극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발사된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습니다. 좋은 징조는 놓치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안 좋은 징조는 미리 알아차려 피해야 하지요. 행운을 잡고 불운을 피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행운만 남을 테지요. 인생은 언제나 크고 작은 신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더 나은 내일로 가는 문을 찾을 수 있어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떨어질까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운의 흐름이 떨어지려고 할 때도 본능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때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욕망을 누르기. 욕망은 처음엔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씨가 타오르면 우리는 그 불 속에서 길을 잃기 쉬워요. 인생은 한 번에 잘 풀리는 경우보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욕망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하지만 그 한 발짝이 때론 우리를 절벽 끝으로 이끌기에 우리는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 잘 됐을 때를 위해 지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등골이 서늘해지면 욕망을 누른다. 천년을 살아낸 고목은 밑동은 굵고 튼튼한데 가지들은 빈약하게 퍼져 있습니다. 천년을 살아내려고 가지와 잎에 줄 영양을 아끼고 또 아낀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면 기운이 다해 천년을 살지 못할 테니까요. 힘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것. 그것이 천년을 살아낸 비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화살을 맞을 때가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았다면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쏘았는지 묻기 전에 우선 내 몸에 박힌 화살부터 빼야 한다고요. 이유와 원인에 집착하기보다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가 더 중요합니다. 운명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정한 그 순간, 그 이름의 기운이 내 삶에 스며들고 이사할 집이나 사무실을 선택한 순간 그 자리의 기운이 나에게 닿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죽음 후 묻힐 자리마저도 그곳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자리의 기운이 나를 향해 흘러들어온다지요. 그러니 내 마음과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운명은 서서히 그 길을 열어가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먼저 바꿔보세요. 밝고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면 운명도 그곳을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결국 마음이 선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곳, 그곳에 내 운명이 닿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기적절하게 서 있을 줄 아는 것이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무덤이 될 자리는 피해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자리, 악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자제하기 어려운 자리도 피해가지요. 행운과 불운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디에 서 있을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인생은 운이라는 바다 위를 명이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타고난 배는 바꾸기 어렵지만 순풍을 만나고 파도를 피해가며 무탈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항해할 수 있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나 난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우주가 더 크고 튼튼한 배를 선물해 줍니다. 태풍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배를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명에는 정답이 없고 완전히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 위에 유유히 머무는 인생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이는 태풍과 파도를 뚫고 보물섬을 찾아 나서는 인생을 꿈꾸지요. 운명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항해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선장이 마음먹은 대로 배가 그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 운명의 배는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연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꽃잎이 피었다가 때를 놓쳐 흩어지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인연이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내면을 채울 시간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혼자인 동안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충만한 행복을 주세요.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인연도 비로소 그 자리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내 삶에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어려운 날에도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꺼이 제 등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산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고 내가 돌고 돌아 그의 앞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산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꽉 채워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 편히 먼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지요. 산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나의 덕이 산만큼 쌓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물처럼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는 내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갈증을 적셔주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물 흐르듯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시절 인연의 오고 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산이 되어주는 사람과 물처럼 흐르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세상 풍파에 온 생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기쁨과 풍요가 물길처럼 나를 찾아오는 삶이 되겠지요. 산처럼 변치 않는 사람과 물처럼 다가와주는 인연, 그 둘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바로 인생의 배산 임수, 내 삶의 명당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 당신도 좋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보통 나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들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준 것이지요. 웃음은 웃음으로 돌아오고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불러옵니다. 세상은 내가 내보인 모습만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지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연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장 진실한 답이 되지요. 그러니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마음을 내어주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설렘과 함께 걱정을 안고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일까? 내가 괜히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요. 그럴 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매는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 3명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보세요. 그중 2명 이상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 인연은 검증을 통과한 셈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전 나의 확실한 사람 3명을 먼저 곁에 두세요. 그들이 곧 나를 바른 인연으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될 거예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때, 우연히 집어든 책에서 내가 찾던 답이 있을 때,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로 펼쳐질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속삭이지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러한 현상을 두고 동시성이라 말합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이처럼 서로 의미 있는 연결을 지니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도가 세상 속에 심어놓은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우주는 동시성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이 인연을 놓치지 마. 마음속 울림이 있는 우연, 잔상이 남는 우연, 반복되는 우연.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선물 같은 인연입니다. 모든 인연은 하나의 길잡이처럼 우리의 삶에 온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볼수록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치 들판에 핀 들꽃처럼 자연스럽고 순수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향기 없는 조화처럼요. 화려한 조화보다는 흙을 딛고 자라난 생화가 더 아름답지요. 생화 같은 매력은 2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진정성과 당당함.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존감에서 나오는 당당한 말이에요. 화려한 것에 눈을 두지 말고 당신만의 생활을 가꾸세요. 시간이 갈수록 깊이 스며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피곤이 온몸을 감싸고 모든 의자가 편안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 오기 전에 결정을 서두르곤 해요.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고 힘들 때 일을 구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요. 좋은 인연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은 언젠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치 내 몸에 딱 맞고 편안한 의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기다림과 믿음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탁할 수 있는 용기와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도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때론 내 부탁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부탁하는 순간 상대에게 나를 열어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는 나를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성벽을 세우며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힘을 얻습니다. 부탁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거절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탁과 거절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 세상살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떤 인연에 미련이 남았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반갑게 받아줄지 혹은 연락을 외면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고요히 존중하면 될 뿐이지요. 미련에 사로잡혀 그저 궁금해하기만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차라리 문을 두드려보고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할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영원히 답을 알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삶은 때로 두드리고 열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험담을 들어왔어요. 그건 피할 도리가 없는 일이에요. 뒷담화는 뒤에 남겨진 이들의 속삭임일 뿐, 우리가 걸어갈 길에는 그 속삭임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세요. 험담은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지만 나의 길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테니까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말도 넘어서게 할 나의 진정한 힘입니다. 처음부터 악연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저 머물 시간이 지나고 헤어져야 할 시간을 놓친 순간부터 인연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은 그저 순간의 조각들이지만 그 조각들이 쌓여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때론 이별의 순간도 아름다움 속에 남겨집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억 속에 머물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붙잡지 마세요. 붙잡히지 마세요.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일은 그 뒤에 남겨진 자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영리는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합니다. 그 비늘을 건드리면 용은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한다고 하지요. 이 영린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속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아주 민감한 부분을 가리킬 때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할 사람이라면
나의 영린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상대방이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상대에게도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린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조심스럽게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심하며 지낼 때,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고 그 아픔을 넘어설 때, 더 깊은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배려는 참 좋은 행동이지만 너무 많이 하려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레 신경 쓰게 되고 상대방의 무심한 말도 자꾸만 되새기며 해석하게 되지요. 운동할 때도 힘이 너무 들어가면 의도대로 되지 않거나 몸을 다칠 수 있듯이 사람을 만날 때도 너무 애쓰면 내 마음이 금방 지쳐버립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 나 자신이 지친다고 느껴진다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하게 서로 닿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나를 위한다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만나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의 말 속에 배려가 부족하거나 강요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나를 위한 말이라지만 그 포장 속에 숨은 날카로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말 속에서 배려와 진심을 찾기 어렵다면 일일이 대응하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살며시 거리를 두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길도와 미혹할 미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길도는 머리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즉,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미혹할 미는 쌀미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곡식 알갱이처럼 정처 없이 흩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미혹할 미에 빠질 때 우리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도와 미의 차이, 비슷해 보이지만 삶의 종착지는 완전히 다르지요. 요즘은 나를 만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남들과 잘 지내려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려고 눈치 보고 애쓰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의 만남은 뒤로 밀리기 일쑤이지요. 불필요한 만남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만남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멈춰서서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스승은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지요. 사랑도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 자연스레 다가오는 법입니다. 나 자신과 만남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이윽고 눈앞에 서 있는 나의 인연은 내가 준비되길 기다린 것처럼 가만히 미소 지을 거예요. 세상을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지요. 나만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관습과 고정관념, 그리고
나를 둘러싼 배경들을 과감히 깨고 나오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독과 고난은 늘 따라오지요.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그 어둠 속에서 나만의 빛을 찾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지요. 그때라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통로였고, 고독은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거울이었음을.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지나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며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세상은 오직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비전을 품고 성공한 사람과 운에 기대어 성공한 사람으로요. 그 둘의 공통점은 운이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운 없이는 성공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둘 사이엔 차이도 있습니다. 비전을 알고 걸어간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지요. 반면에 그저 운에 이끌려 성공한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운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 자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 언제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항상 마음을 다해 살피세요. 그래야 운이 멈추어도 자신의 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오랜 고민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길게 망설이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기도 하지요. 고민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너무 애쓰지 말고 다른 길을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이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간절하게 원하면서 혹시나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그것은 놓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꼭 잡으세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니까요.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일입니다. 배울 학은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 익힐 습은 오로지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습은 날개 우에 일백백이 합쳐진 한자로 아기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100번의 날갯짓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여기서 100번은 무한대를 뜻하는 것으로 하늘을 날기 위한 끝없는 날갯짓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닿는 길에는 지름길도 왕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불안과 괴로움도 모두 나를 단단하게 하는 날갯짓일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하늘에 닿았을 때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반복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다 주었음을. 그러니 99번째 날갯짓에서 날개를 접지 마세요. 딱 한 번만 더 날갯짓을 해보세요. 그 한 번의 날갯짓이 우리에게 하늘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크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함께할 사람을 찾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분명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길은 자연스럽게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남은 것은 나아가는 것뿐이니까요. 인생의 여정은 혼란 속에서 가끔 멈추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독버섯은 언제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독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가 많지요. 사람도, 물건도, 일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빛깔 뒤에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맑고 깊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서는 스스로를 붙잡을 줄도 알아야 하지요.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한 독버섯들로 가득 차고 그들은 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손짓하지만 머리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붙잡을 줄 아는 힘, 그 힘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요. 이별이나 좌절로 너무 슬플 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은 음식이 맛있어서 더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 세상은 무너진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재미있는 영상도, 좋은 친구들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슬픔에 빠져 세상이 함께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세상엔 분명 내 힘으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 그럴 땐 억지로 무너진 벽을 세우기보다는 우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음이 나는 영상을 보고 그저 잠을 청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천천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온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과 경계.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잎처럼 자세를 낮추고 간절했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며 경계는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평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대개 성공이라 불리고 나 자신의 평가는 성취라 불리지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잘 살았어 또는 후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란 열매들이지요. 지금 내가 이룬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빛을 띨 것입니다. 후회할 수 있는 과거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취의 순간으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결국 인생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내리는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잘 살았어 라고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잘 될 운명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